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또 제 가정에도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인천 부모님과 동생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 뜻밖의 우리 또 새 성도님 함께 와주셔서 제가 아직 성함도 모르고 또 교회를 아마 교회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섬기고 계신 분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더 뜻깊은 예배인 것 같고 뜻깊은 말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이제 15개월 다 찬 이제 개월수인데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은이가 지금은 어려서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앞으로 다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다은이의 그 유아 세례를 축하하며 축복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잠언 30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아브의 기도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대로 또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혹자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낸다 라고 표현해야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올해 초에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들을 써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썼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각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사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올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적어내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오고 계신가요? 저마다 이루고픈 기도의 제목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소원만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상황이 어려워서 부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는 건강이 필요해서 어떤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떤 이는 아직 솔로라면 하나님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원이 참 다양할 거예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이제 질문으로 그럼 어떤 소원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현명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소원이 가장 현명하게 구하는 소원일까라고 정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 적어도 평생에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평생에 구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30장, 잠언 30장의 화자인 아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원.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이 기도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의 기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작곡한 분으로 유명한 김인식 목사님이 옴니버스 앨범 구약의 기도라는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이에요. 거기에 수록된 곡에도 아브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 두 줄만 해볼게요. 내 평생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니 내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 두 가지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소원 바로 이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8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아굴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처음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을 때에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주체는 자기인데 자기가 행동의 원인이 아닌 듯 회피하는 듯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원은 지극히 바람직하고요, 현실적인 소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헛된 것들을 쫓습니다. 그 헛된 것들이라 하면 무엇일까 하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헛된 것들과 같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 지나칠 나의 욕심들, 그렇죠? 유혹거리들이 바로 이 헛된 것인데요. 이를테면 물질입니다. 물질. 또 권력입니다. 권력. 또 명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헛된 것은 인맥입니다. 또 그 외에도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요, 헛된 것으로 삶을 살면서 얻으면 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한다, 선용한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기가 더 쉬웠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용하려고 기도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저 부유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모았을 때 명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더 유명하고 싶고, 그 세상의 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마음이 더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기 쉽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 헛된 것의 의미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거짓말이라는 말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헛된 것을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거짓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사실요, 거짓말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은 무수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했을까요? 하나님, 살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간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적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적으로 거짓말들보다 크게 생각되는 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피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과 유아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 해맑은 아기들도 시간이 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또 매체들을 접하면서 쉽게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잖아요. 해맑은 얼굴로. 저희 다은이는 이제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물, 가자, 이런 거, 으짜, 이런 거만 해요, 지금. 근데 가끔 이제 밥을 주다 보면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물오물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 자기가 예를 들면 먹기 싫거나 아니면 뭐 장난치고 싶거나 할 때 입 비어있으면 무조건 주니까, 그러니까 입에 뭐 있는 것처럼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배우면 먹고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할 것이고 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장 쉽게 또 가장 아무렇지도 않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이다라는 거. 가장 가볍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겁게 똑같이 죄악으로 명명되는 것이 거짓말이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죠. 그것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행하는 죄는 바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도 지금껏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얀 거짓말로 핑계대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참 부끄러워져요. 근데 오늘 말씀의 화자인 아굴도 그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아굴의 인생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해 왔는데 나는 수없이 헛된 것을 쫓아다녔고 나는 수없는 거짓말과 죄악들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이다. 아굴도 깨달았을 겁니다. 이 결론이 났을 때에 그가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소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쫓는 헛된 것과 제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짓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떼어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했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라면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안 할 수 있다라면 내가 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본문의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벌거벗치고 마치 성인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끊임없는 유혹과 마주칩니다. 끊임없이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거짓말과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늘 시험거리로 마주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까지 죄로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죄에도 노출되고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언급될 이야기지만 오늘 아굴이 구하는 첫 번째 소원이었던 이 기도, 또 앞으로 나올 두 번째 기도, 이것은요 구약에서 신약의 주기도문과 비교될 만한 그런 위대한 기도입니다. 모험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짧은 주기도문, 오늘도 우리가 했지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 유혹에 대해서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절대 다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유혹이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시험에 듭니다 하는 거예요. 다짐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악한 일에도 쉽게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아브리 평생을 두고 구했던 두 번째 소원입니다. 또 마지막 소원이에요. 어떤 소원일까요? 이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옵소서. 우리 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 다음 부분 나를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죠. 양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양식 없이 살아가본 적이 있겠고요. 그렇지만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는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 중요한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주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또한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부합되죠.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근데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먹는 주식 밥일까요? 떡일까요? 빵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은 많이 있잖아요. 의식주 우리가 말하잖아요. 삶의 필수적인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거할 것, 잠들 수 있는 거주할 것 있을까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SNS가 발달하면서 어디 여행 갔다 왔다는 이웃들의 사진들 우리가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이 7, 80년대, 90년대처럼 이제는 뭐 주먹밥을 준다고 도시락을 준다고 뭘 준다고 교회 와라 해도 오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준다고 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문화적인가요? 문화적인 거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충족되어야 될 것이 이제 예전보다 더 많다. 의식주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없어요. 저는 없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 제가 저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보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이 기도는 목사님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겠죠. 그렇죠? 조금은 부족하게 더 넘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까 나왔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선용될 것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아브리 기도를 보면 굉장히 꼴보기 싫을 거예요. 네.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양식의 양으로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저 그저 평범하게 어렵지만 않게 살고 싶습니다. 중산층 정도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죠. 이 기도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리 이 소원을 구한 그 기도의 이유는 9절 말씀에 담겨있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서두의 양식은 말 그대로의 음식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라 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적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첫 번째, 아굴은요, 내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스스로 얻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공급자 하나님은 나를 가난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부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 권능자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의 믿음은 그 사실을요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난에 처해 있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부유하게 된다 해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굴은 굳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9절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면 가난하고 부유하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단 아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만 얻어진 깨달음은 아닐 겁니다. 아굴이 보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도 아굴의 삶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부유했을 때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가난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나약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실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죠? 풍성한 양식으로 채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채워진 것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무뎌지더라고요. 결국 그것들이 내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되었더라. 9절 말씀처럼 배부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배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 내가 이런 것이지 하고 교만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요, 예전에 1만큼 채워졌어도 하나님 할렐루야였는데 이제는 2, 3, 100을 채워도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의 부감을 하나님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게 쪼달리지 않게, 예를 들면 쪼달리지 않게 하는, 예전에 엄청 물질 때문에도 어렵고 했는데 뭐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것보다 제가 아까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됐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제는 길바닥에 누워 계신 분들이 덜 하잖아요. 예전보다 덜 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죽는 분들이 덜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이제는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불만족이 되더라. 그런데 반대로 이제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가난해. 근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청렴하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가난에 허덕이고 보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도둑질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 또 나는 왜, 내 삶은 왜 이래? 요즘 세상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연연도 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있나? 요즘 세상에는 빚 없으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여기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뭐 전세상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빚 없으면 부자다. 근데 빚 없으면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빚 없고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허덕이면 그만큼 내가 불만족, 그것도 또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내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 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의 두 번째 소원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이게 아니라
나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저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헛된 것을 쫓는 것, 거짓말하며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유 뭐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이게 돼요. 또 양식으로 공급하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옵소서. 왜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루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교만한 죄를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 욕구 있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제 삶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또한 여러분 저는 가난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어려워지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부유해져서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유하게 채우시는 분도 내 공로 아닌 하나님이시고, 아멘. 가난할 때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매일에 필요한 것들 양식으로 공급하시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요, 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히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소원을 구하기 전에 7절 말씀에 한 가지 부탁 같은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구하겠사오니가 아닙니다. 구하였사오니. 근데 구하는 기도는 8절 9절에 있거든요. 근데 왜 7절에 구하였사오니입니까?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이. 계속 그것을 구했다. 그러면 내게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평생토록 하나님 내게 이 소원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만 다 이루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내 뜻이 있지만 거절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고백이 이 아합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부탁드리죠, 요청드리죠, 간구하죠. 뭐라고요? 내 평생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물론 거절하셔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다윗도 평생을 두고 구해야 될 소원이 이 두 가지 소원이고, 또 우리도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소원이 이 두 가지 소원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